예,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요. 지난주는 이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이제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교회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론적인 그러한 이제 것을 잘 알아가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에베소서가 또 예정론 구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죠. 로마서와 함께. 그래서 또 예정론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도 또다시 우리가 복습해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난 본문인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인사말과 또 찬송말이 나오게 됐었죠. 2절까지의 인사말,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찬송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찬송말이 되는데, 지난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찬송말에 서론격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 찬송의 이유가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른 말로 하늘에 있는 이제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또 원어상 더 맞는 번역으로 영적인 복이다. 하늘에 속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얻는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에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론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신 것으로서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더 정확히 양자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러한 복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복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찬양하게 될 그 복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복을 지난 본문에서 택함이나 예정이란 말과 함께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 예정론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임을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되고 예정론적으로 누구만 창세전에 선택해서 그 복을 주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 그렇게 현혹해 가죠. 이 본문들이 막 대충 막 이렇게 얼핏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혹해 가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예정론에서는 누구에게 넣어주신다. 늘 말씀드리죠. 예정론은 자기네 교리를 껴 맞추기 위해서 믿음도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건 나한테 믿으라고 믿음이지, 누가 하나님께 주시라고 억지로 주신다고 이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팽배했고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젖어 있고 그것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렇게까지 주장하죠. 무조건적 선택했고 믿음 주시는 거야. 우리도 믿음 무시하지 않아.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다니까 또 이 주장 펼쳐갑니다. 그들의 주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믿음을 누구에게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주십니까? 그냥 구원받게 하고 끝나시지 왜 믿음이란 과정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거쳐가십니까? 너 일로 와, 내가 구원할게 하고 끝나버리죠. 믿음이란 과정을 왜 거쳐서 가고 왜 억지로 넣어주십니까? 누구에게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껴맞춘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만 봐도요. 근데 사람들은
깨닫질 못해요. 그냥 주신다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얻는 것임을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 찬송말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본문은 서론격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그것이 계속 중심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차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고요. 그것을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게 또 됩니다. 그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복을 소개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들, 결국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예정이란 말이 예정론과 상관없음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란 말이 또 나오죠. 2차례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정론에서 견인, 누구는 이렇게 끝까지 어쨌든 구원을 책임지신다, 이런 거 예정론에서 그런 걸 주장하는 마지막 뒷부분인데, 그런 걸 또 위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도 예정론 구절이 한 3군데 나오죠. 예정, 맨 마지막엔 견인론까지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것도 모두 다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은요, 맨 첫 절인 7절은 지난 본문의 4절에 나왔던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처음 내용으로 나왔었던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제 언급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난주는 우리가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로서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죄사함이었다. 죄사함 내지는 이제 그냥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 1차적으로 그렇게 죄사함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직접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직접 말을 해주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뭡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 바로 죄사함 받은 자로서 계속 그 거룩함과 흠없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죄사함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럴 거였으면 그냥 죄사함이란 말로만 썼으면 돼요. 근데 거룩이란 말을 왜 굳이 써가면서 죄사함까지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포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로 하신 겁니다.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 죄사함 받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계속해서 그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 가라는 것이 다 포함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죄 짓고 살아간다던가 거룩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사함 받은 자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죄사함과 함께 그러한 거룩한 삶이 늘 요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이 것인데, 여기서는 일단 7절에서는 죄사함 쪽에 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대표적인, 또 1차적인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죄사함이 7절을 보시면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여서, 지난주 3절이나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나온 그 내용이 사실이 여기 이제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또 그 때문에 뭡니까? 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내포하는 말이었음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도 1차적으로 그렇고요.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것.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둬도 안 되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이제 여기 1절부터 1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까지 찬송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올 정도입니다. 거의 매절. 안 나온 절도 뭐 한두 줄 있지만 거의 매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간과하죠. 요거를 간과해버리면 예정론 쪽으로 더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직접 그 대속의 죽으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도 앞부분에 보면 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이 대속의 죽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차원에서는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여기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즉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죄사함이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 그래서 동격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뭐 구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동격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구원은 이렇게 죄사함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과 우리가 의롭게 됨과 그러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결국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알았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이 동격인 그 구원이란 말로 바꾸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음 이거죠. 믿음과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사실을 여기서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가 뭡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이죠. 이것을 빼먹으면 나머지도 은혜라고 이제 많이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격 믿음과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거의 대표격, 거의 뭐 전부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믿음과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격인 믿음과 구원이 모두 보여지면서 그와 같이 이제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7절을 또 잘 보면 중간 부분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원래 7절 맨 마지막 부분에 원어에는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은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왔던 그 믿음과 구원 모두를 가리키며 그와 같이 은혜로 이제 말한 것이 되기에 바로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난 본문 6절에서도 은혜가 나왔었죠. 그게 믿음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믿음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임을 이 7절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본문에도 쭉 나왔던 것을 요약하면 믿음과 구원, 그걸 또 찬양하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의 내용이었어요. 7절에서 다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과 함께. 자,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지난주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바로 죄사함임과 함께, 죄사함이라는 것과 함께, 또 그 죄사함은 또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구원받는 것임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또 지난 본문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4절부터. 지난 본문의 본격적인 내용은 4절부터 들어갔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것은 4절부터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대로 또 여기서 대칭되게 7절부터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근데 벌써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줬고요. 또 그 죄사함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이다, 이거 구원. 물론 믿음을 전제로 한 구원이죠. 그것까지 더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8절부터 10절은요. 지난주에 그 또 4절이 하나님의 계획 차원이었음도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이는이란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 7절, 그 앞에 7절, 방금 보았던 7절의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는 할 때 우리말은 좀 헷갈리죠. 이게 뭘 가리킨가, 이라는 말이 뭘 가리킨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나 원어에는 분명히 딱 그 앞에 게 이제 가리키는 게 딱 나와요. 선행사가 돼갖고 어쨌든 은혜입니다. 그게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그 은혜.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아까 봤었죠.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 받는 은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라기보다 원래 원어상도 그런데요. 이를이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이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말은 소유격 내지는 목적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의 내지는 이를로 볼 수 있어요. 이는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데 이를이죠. 이를 이것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제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9절 상반절까지 해서 이렇게 알리셨다라는 걸로 이것을 알리셨다 이렇게 해서 이 은혜를 알리셨다라는 걸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이라고 했는데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뜻이 원래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비밀을 이란 말이 아까 그 8절에 이는 맨 앞에 나오는 이를이라고 했죠. 그것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밀을 아까 이를 이건 다시 반복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을 알리셨다. 이를 이렇게 비밀을 같은 말이라고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다른 말로 신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밀, 신비 그것은 결국 7절에서 보았듯이 바로 뭡니까? 구원 계획인 겁니다. 구원 계획.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렇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이제 비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지금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구원 계획을 다 드러내 보이시지 예정론에서 잘못된 주장처럼 누구는 유기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유기된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선택됐는데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 선택받고 누구는 버려지고 요거. 근데 알 수 없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우리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차원의 것이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구원.
우리에게 목적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구원을 그렇게 어설프게 던져주시면서 어설프게 우리에게 구원 얻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정론에서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란 말에 껴놔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이야, 절대 주권이야,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 거기 다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놔요. 철학을 만들어놔요. 말씀으로 그들은 그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사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춘 겁니다. 자기네 말들을 자꾸 껴 맞추기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이와 같이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다음에 와라, 누구든 와라, 이러고 계시는 것이지, 뭘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하고 난 몰라 그 다음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다음 9절 하반절은요, 곧 이란 말과 함께 그 뜻의 비밀, 즉 뭐예요? 비밀은 지금 구원 계획이라고 알 수 있었죠. 그 구원 계획을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9절 하반절. 먼저 그의 그 기쁘심인데 그것도 그의 애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그 중간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잘 보시면 그것은 원래 10절에 포함된 말이라서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건 조금 생략하고 보시면 바로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여기 보이죠? 이제 그 말은요, 지난주 5절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주 5절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본문의 4, 5, 6절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내용 4, 5, 6절에 나온 거 여기는 7절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5절로 넘어갔어요. 아까까지는 4절까지 봤죠, 우리가.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5절에 나온 내용과 이제 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뭡니까? 즉 하나님의 기쁘시고 만족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계획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예정하신 것. 그게 바로 계획하신 것.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예정하신이란 말이 지난 본문에서 그렇게 봤었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 그걸 여기 다시 보여주는 것인데, 다만 여기 예정하신이란 말이 원어로는 그 5절에 미리 결정이란 의미와는 달리, 지난 본문에서 5절 그 예정이란 말은 미리 결정이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리 결정하셨다, 미리 결정. 그러니까 미리 계획 쪽이에요, 한마디로. 그때도 그 느낌입니다. 근데 원어상 여기서의 예정은요, 또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정. 근데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는 바로 목적하신 내지는 계획하신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 예정은요. 그래서 지난주 그 5절도 그 예정이 뭐 개인 선택을 위한 뭐 예정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죠. 계획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계획인 거구나, 예정이란 말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여기 1장에 얼마나 예정이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1장입니다. 1장 여기 14절 오늘 본문까지. 근데 예정이란 말을 계획이란 말을 다 바꾸면 우린 편해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기 조금 더 편해져요. 언어상도 그겁니다. 그냥 계획. 뭐 아까 미리 결정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도 다 계획이란 말이거든요. 결국엔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심. 그래서 이 구절이 예정론과 상관없으면 또 물론인 겁니다. 이것도 지난 5절처럼. 그러니까 계획인데 무슨 계획입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계획이죠. 개인의 어떤 그 예정,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걸 예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 어떤 계획? 공동체 계획. 다른 말로 더 쉽게 교회 계획입니다. 교회 계획.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자들. 믿는 자들로 구원받게 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공동체에 들어가게 한 계획. 그러니까 누구든 믿으면 누구든 그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누구를 딱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얘 선택했고 쟤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 개인 선택을 위한 예정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믿으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공동체 전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된 교회를 이룰 계획. 그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머리와 몸, 이걸 계획하신 거. 이게 예정이란 말이죠. 예정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말씀을 어설프게 보면서 자기 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껴 맞추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면은 다 드러나요. 이건 원어까지 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어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기들 누구든 간에 원어도 펼쳐놓고, 영어 펼쳐놓고 앞에 딱 놓고 보면은 꼼짝 못 합니다. 이건 예정이, 개인 선택의 예정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거짓된 그 이단 사상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 믿으면 절대 제대로 된 믿음 안 갔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무조건 지옥 가요. 100% 갑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그렇게 조심하고 그거를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밝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정론은 100% 지옥입니다. 그건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게 뭐 예정론부터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고요. 그 사상을 갖고 믿으려면 마귀에게 무조건 넘어가서 제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다 예정론에서 파생된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지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유지거든요. 유지.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결국엔 그 내용까지 보면서 맞췄지 않습니까? 그걸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러니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깨닫지 못해요. 겉으로 주장하고 겉으로 자기는 좋아해요. 겉으로는 좋아.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도 그냥 믿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걸 모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 지옥 가는 거 죽어보면 알아요. 100%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넘어가서 수도 없이 다 지금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율이 높은 거예요. 99% 이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지옥으로 치달아 가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줘도 그걸 끝내 좋아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 사상이. 나한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스럽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행복시켜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우리 사기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장 얼마나 그 상태예요, 그 상태, 한마디로. 사기꾼들이 우리 사기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질적인 것, 돈 갖고 사기칠 때 대표적으로 그 사기에 넘어갈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기꾼들의 내용을 딱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저렇게 될까 하면서 우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 행복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빠져나와라 해도 절대 그 사기를 철석같이 믿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기당하는 건 그냥 돈 잃고 말죠. 이거는 이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누가 알려주기를 합니까? 네? 교회에선 더 이걸 조장해가고 더 많은 교회에서 이걸로 팽배해 있으니. 왜? 교회 키워가려고, 사람 모으려고.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요? 당신도 지옥 가고 저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목회를 해갖고 왜 사람을 지옥을 보내고 자기도 지옥을 갑니까?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 모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 무조건 모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바르게 갈 생각을 해야죠. 바르게 갈 생각.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갈 것을 갖고 주장하다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마는 겁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성경에서도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 사람을 모으라고 나옵니까? 무조건 모으는 거 없어요. 모였었어도 바르게 했을 때 모이면 모인 거지, 발음이 빠지고 모임으로 먼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모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든 모이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처구니가 없죠. 발음은 날아가 버리고, 예? 모임에 초점을 뒀어요. 그리고 그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야,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다수결로 우리가 진리지, 당신이 진리야? 이렇게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 삼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오늘 본문이면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예정론하고 대표적인 본문인데, 이걸 안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기에 넘어가는 이걸 갖고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이제 원래 10절에 포함되었던 아까 그냥 넘어갔었던 거 있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10절에 포함된 것인데, 그 말은 이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은 이제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득 차면 이루어질 섭리. 섭리는 다른 말로 계획이란 말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뭐 비밀이라는 말도 같은 이 차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와 계획으로서라는 그 말로서 이제 그 말과 함께 이제 10절에서 그 비밀과 계획을 이제 직접 말씀합니다. 10절에서 그 비밀과 계획을 때가 찬 경륜, 여기 섭리, 계획, 비밀, 요거를 이제 10절에서 말씀해 주죠. 이제 그 비밀이 결국엔 무엇인지, 그 경륜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바로 거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즉 하나로 함께 모이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 모든 만물, 하늘에 땅에, 이건 천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간단히 말씀드려서 천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하여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하여서 그 아래 하나같이 종속되고 복종되는 것, 여기 통일되게 한다는 거, 하나같이 종속되고 복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바로 뭐 천사나 영적인 존재다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을 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 인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므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이제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 율법은 유대인만 쪽으로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원에서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은 율법과 믿음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누구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구별이 없어요. 너희들 다 믿음으로 이제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든 간에 유대인도 안 믿으면 너희들도 이제 이방인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믿음이 기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천사와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사와 아까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존재와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두 복종되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 전체 복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뭐 존재,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와 주인이 되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져서,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믿음과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고 있고요, 지금. 그게 바로 아까 비밀이 믿음과 구원이었었죠? 믿음과 구원, 경륜. 그게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이 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본격적으로 그 비밀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고, 비밀이 성취되고 있고, 또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때가 이제 찼는데 더 이제 가득 찰 때까지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8절부터 10절에서는 지난주부터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예정이라는 건 바로 계획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구원 계획이구나 이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됨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보였다면, 다음 11절과 12절은요, 이번엔 지난주에 5절과 6절을 더 구체적이면서도 새롭게 언급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 본문의 5절, 6절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11, 12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지난 본문의 반복입니다. 거기가 12절까지예요. 이제 13, 14절은 에베소 교인들의 적용 쪽이니까 거의 다 이제 간 거죠. 거의 다 반복하는 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을 보면은요, 거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요거는 이제 더 정확히 그 결정의, 마음이라는 건 결정하신 것의 원대로는 의지대로 이겁니다. 마음의 원대로, 그러니까 그 결정하신 것의 의지대로, 결정하신 것에 대한 의지대로 이건데, 어쨌든 역사하시는 자의 뜻, 그런 의도를 따라, 지난주 5절, 이 말은요, 지난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라는 말 있었죠. 그것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과, 아까 앞서 9절에 또 그의 기쁘심을 따라 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한 것이에요. 더 자세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아까 5절, 9절 기쁘심을 따라, 이걸 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예정론에서처럼 예정할 자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다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것도 자칫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 앞에도 다 예정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야.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서 그런 거야. 마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것도 그렇게 또 그런 걸 뒷받침하기 쉬워 보이죠. 바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마음의 그 결정의 의지대로, 마음의 원대로라는 것은 결정하신 계획의 의지대로, 계획하신 대로, 한마디로 그거는 거예요. 계획하신 그걸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시지 않고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 요 말인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해서 이게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냐고 하는 그런 의도에 따라 요걸 얘기한 겁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 다 보고, 그래서 봐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철학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린 말씀을 제대로 보고 거기서 나온 걸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내가 먼저 꽝 철학 만들어 놓고 사상 만들어 놓고 주제 테마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껴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잘못된 거에 다 글로 가고 있죠. 신학이라는 것도 그걸 조장해 놨어요. 신학이, 조직 신학에서 먼저 만들어 놔. 그 다음 말씀을 거기다 껴 맞춰. 비스무리한 말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제식 설교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주제를 먼저 만들어 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딱 만들어 놓고 성경을 껴 맞추기 시작해요. 그것도 비슷한 형태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의 문제는 아니죠. 그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에 껴 맞춰서 말씀을 갖다 씁니까?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거기다가 맞춰야죠. 내가 거기다 변화시키고 거기다 껴 맞춰야지. 왜 사람에게다가 말씀을 껴 맞추기 시작합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지금 강단들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분별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 것, 주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껴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온 거를 그걸 정리해서 결론과 주제로 가야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자, 간혹 가다가 바르게 이제 주제를 맞추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변질이 자꾸 돼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자기 맞춰놓은, 사람에게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예정, 예,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그 말인 것이고요. 다음, 거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어 그라는 건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말로요. 어쨌든 예정을 입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되었다면 더 정확하게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얻었다. 내가 뭐 되었다. 번역을 하지만 원래 기업을 얻었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 안에 뭐 내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지난주 5절에, 다시 5절입니다. 지난주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 나왔죠, 5절에. 그거를 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여기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5절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의 비슷하면서 그것만 다르죠, 좀. 그래서 여기에 예정이란 말도 그 5절 때와 똑같이 미리 결정, 미리 계획 이란 말이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이 미리 결정, 언어상. 그래서 이때 예정을 입어라는 수동태의 말은 미리 계획된 계획에 들어가라는 말로써 계획입니다. 예정이 여기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 계획이란 말로 바꾸면 보기 제대로 보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리 계획된 계획, 예정을 입어. 미리 계획된 계획이죠, 이게. 예정이 미리 계획된 계획에 입어라는 건 들어가라는 말로써 바로 어떻게 글로 들어간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 공동체 예정, 공동체 계획이죠. 공동체를 계획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더 잘 보여주는 말이고요. 또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5절, 지난주 5절에 하나님의 아들됨, 더 정확히 하나님의 양자됨, 그것의 더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 이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로 볼 때는 또 그것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들들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까지 가는 거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도 예정론에서 그렇게 잘못 보고 있는 바로 개인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것이고 말이죠. 그것도 전혀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계획. 자, 그리고 다음 12절은 이번엔 지난주 6절에, 이번엔 6절로 갔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본문에. 지난주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찬송하게 하려는 것과 같이 거기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며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보인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바로 영광의 찬송이죠.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만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요.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근데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하고 전부터 바란다는 것, 전부터라는 건 먼저고요. 바라던 건 소망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한다는 말도 있어요. 바란다는 것, 소망하고 신뢰하던 우리라는 말로 바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난주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란 말에 표현된 믿음,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이란 말이었죠.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은혜했는데 그 안에 이제 거저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에 믿음도 포함되고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믿음을 이제 여기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전부터 소망하고 신뢰하던 우리, 전부터 믿었던 우리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서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예정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영광까지 찬양하는 자들. 이 믿음이 항상 이렇게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자, 이제 다음, 지난주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다 통틀어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분. 그래서 되는 이제 13, 14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4절, 3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7절부터 12절까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 계획에 들어간 것임이 더 직접 보여지게도 됩니다. 그들에게 적용하는 말 가운데 믿음에 의해서 구원 계획에 들어간 것,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지금 이 계획 차원, 예정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 계획에 들어간 것, 이것을 더 직접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은 지난 본문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죠, 라고 다시 말하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진리의 말씀은 다름 아닌 구원과 관련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복음임을 보이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제 동격으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 구원. 우리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하는데, 구원과 관련이 되어야 진리인 거예요. 근데 구원 어떻게 받죠?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다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게 다 진리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내포가 되어 있죠. 내가 진리다 할 때 그냥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이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렇게 진리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결국 뭡니까?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이 이 뒤에 나올 믿음의 필수임을 보이면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이 없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나왔죠. 알고 있죠. 말씀을 안 봐요. 자꾸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믿음은 그냥 신념이에요. 자기의 사상이고, 아까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늘 접해야 돼요. 안 접하고 안 보면 또 믿음이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아까 그런 철학, 신학, 사상 쪽으로 다 흘러가요. 자기가 이 상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도 그냥 대충 보면 안 되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들여다 봐야 돼요. 따져보고 이걸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보고, 네? 이렇게 봐야 말씀을, 이거구나 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제대로 알아가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어쨌든 다음 다시 그 안에서,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 안에서라고 하며 또한 믿어라고 결국 여기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직접 말하고 있고, 이어서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또 새로운 내용을 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믿음까지 이제 말을 하면서 지금 믿음을 직접 말하고 있어요. 믿음. 성령으로 인치심을 말합니다. 또 더불어서. 근데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뭐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약속의 성령. 그리고 다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에게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있음을 증거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증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치심, 즉 뭐 도장 찍으심이란 말인데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증명하시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 보증하셨다 이건데 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증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결국 보지 않았었습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 성령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빨리 영접 기도해. 성령 오신 거야.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능성은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진정한 믿음 자리에 처음부터 들어갔다면 성령께서도 오셔요. 진짜 믿음 뭐라고 했으면 갈라디아서 봤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는 이걸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것이 없이 대충 그냥 영접기도 했는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주는 거 다 거짓입니다.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인치심과 보증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그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성령 받음은 결국 그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결국 구원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결과와 또 구원도 함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결과인 구원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 받는 것은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는 이라고 해요. 약속의 성령은 이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다른 말인 11절에서 말한 기업 얻음, 아까 기업 얻음 나왔죠. 11절에서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근데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다음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이라는 건 획득하신 것, 그건 바로 믿는 자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획득하신 것, 지난 본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들 된 것, 여기 뭐 기업이 되신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얻으신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얻으신 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말로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완성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완성,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구원도 보증해 주시고 이 성령이.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완성된다는 것을 또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업이란 말은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예정, 구원 계획의 최종 종착지이자 또 지난주부터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최종적인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란 말이 또 나온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그 최종적인 그 구원, 아까 11절에서 나왔던 구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면서 성령으로 그걸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 14절도 예정론에서 주장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기로 예정된 개인은 성령으로, 여기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런 견인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부분은 견인교리 또 주장한다고. 성령께서 또 탁 와갖고 인치셔갖고 너 무조건 구원으로 끌고 가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한번 접해봤을 것이고, 예전에부터 해서. 그 성령께서 너 걱정하지 마. 지금도 그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다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 해주셔. 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뭐 뻑하면 성령 갖다 쓰잖아요. 뭐 좀 뻑하면 성령을 남용합니다. 오용하고 남용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그렇게 쉽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남용할 것이 아닌데 약간 뭔가 안 풀리면 성령을 갖다 써요. 뭔가 자기 주장 사상이 안 풀리게 되고 뭔가 안 맞으면 성령 갖다 쓰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실체입니다. 정확하게 내막들을 딱 들여다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가 뭔가 성령 이러면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이고 신비적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성령을 오용 남용할 그런 것이 아닌데 근데 예정론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구원받게 또 인도해 주세요. 너는 뭐 어쨌든 간에 구원받게 하셔. 네가 뭐 어떤 잘못하고 뭐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결국에는 구원받게 하셔. 이게 견인교리거든요. 견인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리 때문에 사람들 다 또 지옥 갑니다. 그거 믿다가요. 엄청 문제입니다. 견인교리.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좋음. 사기꾼한테 넘어간 그 좋음. 엄청나게 좋아요. 견인교리가. 너는 창세 전에 예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 예정을 이루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좋은 걸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다는 걸 아는데 이게 완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치가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구원 그냥 받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눈물 한번 흘려드리고 뭐. 아유 나도 그냥 하나님을 참 이렇게 마음 푸근하게 내가 인정한 것 같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가 참 사랑하신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미화시켜놓고 너무 장식해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을 지금 갖다가 잘못 적용해갖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여진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하신 계획을 이제 보여주며 23절은요. 그 구원 계획을 여기 반드시 이행하실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딴 게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실 거예요. 구원 계획이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계획. 그러니까 믿음도 아까 너희들 증거해 주시는 게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까지 보증해 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 이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꽝! 너희들 그거 의심하지 말고 잘 믿고 잘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 이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너 예정받게 하신 거 그냥 어떻게 해서 이룰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성령을 너희들 받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가게 되는 지금 내가 증거를 받고 있고, 정말 지금 내가 이러이러하게 나중에 받을 것을 이제 그 전체를 보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하실 것임을 크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가요. 지난주 6절과 앞서 12절에 이어서 다시금 또 언급됩니다. 바로 그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을 더욱더 보게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죠. 구원까지 간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해요. 그리고 12절과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고 한 것은요, 아까 나왔던 영광과 여기 영광, 그 영광은
지난주 6절을 참고해 보았을 때 더 자세히 말하자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이 되죠. 그의 은혜의 영광. 또 그 은혜란 결국 지난주 6절에서도 그랬지만 또 오늘 앞서 12절과 또 여기서도 계속 그 영광이란 말 속에 문맥상 함축되어 보여졌듯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것.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서 짧게 말해서는 믿음과 구원이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믿음과 구원.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 넣어주신다는 차원의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믿음과 구원이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신 것.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 은혜로. 그때 누구에게만 이렇게 선택된 자들 넣어주시는 차원의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편,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퀄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 그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과는 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막연하게 그냥 찬양하라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걸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로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그게 완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런 걸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찬양도 나오죠. 그걸 안 가는 자들이 찬양 나오겠습니까? 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또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하는 것은 예정론적인 차원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믿음 끝났고 다 구원 끝났다고 그러니까 찬양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의 찬양이 아닌 겁니다. 네? 지금 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 그때 가서는 정말 그것을 찬양하겠죠. 지금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히려 찬양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정론자들은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차원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나중에 그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서.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말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찬송말의 중심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그 복을 더 잘 알게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차례나 더 보여진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과 상관이 없음도 다시 분명히 보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은 지난주 4절부터 6절까지를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며 결국 먼저는 지난주에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죄사함임과 또 그 죄사함은 또한 믿음을 전제로 구원받는 것임도 보여주었고요. 이제 구원 쪽으로 간 거죠. 결국에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과 구원으로 간 겁니다. 거룩하고 흠. 다음 그 지난주부터의 예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예정, 그게 계획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계획이었음과 함께 그것을 더 분명히 봤죠. 오늘은 비밀이란 말, 뭐 경륜이란 말, 예정도 뭐 나오지만 또 그 비밀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계획임과 또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은 결국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내용도 됨과 함께 이제 보였으며 이게 뭐예요? 다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 머리 아래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됨, 모든 것이 그 아래.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점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믿음과 구원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음, 지난주, 그러므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며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됨으로 말했으며, 그러므로 또, 이제 구원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또 지난주 그러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13, 14절은요, 그 내용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찬양까지 하는 것, 요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 바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했고, 믿음이 나왔죠. 또 그러므로 얻게 되는 구원도 앞부분에 나왔던 기업을 얻음으로 그대로 말을 했는데, 다만 그 중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새롭게 말하며 그 성령께서 진정한 믿음도 증거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 얻게 될 구원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함을 보이면서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케 하심까지 보이며, 진정으로 믿는 자 반드시 구원을 완성케 하심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케 하실 것임을 함께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구원 계획,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은 반드시 성취케 하실 것임. 그래서 이어서 다시 그러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을 보이며, 결국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죠. 다른 영광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은요, 지난주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심과 함께 또 그 내용도 바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구원 계획임과,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이죠. 그 계획의 내용 그것임과 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계획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본문을 반복하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 찬양, 이거죠. 그게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 더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거기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과 구원으로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과, 또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가 되고, 또 믿음과 구원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믿음과 구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믿음과 구원은 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오늘 더불어 보이고 있었었죠. 지난 본문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
또 거기 그 가운데에 새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 된다라는 것, 또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요 내용.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중심이 되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보이면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 이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죠. 보여주고 있죠. 그대로 벌써. 근데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이건 성령이 또 중심이 되는 것이 이 구원 계획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은 세우셨고, 그리스도 중심, 또 성령 중심,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또한 믿음과 구원이 그만큼 그 구원 계획의 핵심임과 그 안에서 다 나온 거죠. 그것도 또 보여지고 있었어요. 믿음과 구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과 구원을 보증해 주신 거.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결국에는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또 그거를 이루어 가실 중심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신데,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구원 계획의 내용,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그 내용은 믿음과 구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이며,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보증이란 말이 사실 그거죠.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보증하십니다. 너희들 또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랬을 때 반드시 이렇게 성취해 가실 것이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다른 복이 아닌 진정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에 관심을 두고 늘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 복이란 말이 뭐 많이 나오진 않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축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행복. 요새는 축복보다 행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의 어떻게 뭐 좀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적인 축복도 옛날에 이 땅에서의 축복이었지만 기복적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더 직접 말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의 복 이랬을 때 우리가 믿어서 뭐 교회 나와서 복 받은 거, 우리 어디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더 보게 되는 거,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결국 거기에 관심을 두면 뭐에 힘쓰게 됩니까? 오늘 봤지 않습니까? 믿음과 구원에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끝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유지가 잘 되어야 돼요. 안 됩니다. 가다가 떨어져요. 입술로는 있는 줄 착각하는 것 뿐이죠. 없어요. 다 떨어나갔습니다. 아까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또 입술 뿐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 날마다 십자가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십자가도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날마다 믿음 안에 있으라는 그 얘기거든요. 십자가 부활의 연합.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날라갔죠. 입술뿐인 믿음, 입술뿐인 성령, 그리고 결국 종착지는 지옥.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신자와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려줘도 못 빠져나오죠. 굳어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굳어지기 전에 깨뜨려서 나가야 되고, 굳어진 게 많으면 엄청 깨뜨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한번 굳어지면. 그러니까 점점 편안한 거 찾게 되고 점점 넓은 길을 더 가게 돼요.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그러니까 틈을 줘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틈 주지 마라. 늘 깨어라. 근신하고 늘.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강단에서 틈을 주고 있고 교회 강단에서 틈을 넓혀놓고 넓은 길로 다 사람들 오히려 넣어버렸으니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인 현상들이에요. 그게 보통 통탄할 일입니까? 근데 그래서 늘 믿음과 구원에 힘쓰되 구체적으로는 믿음에 있어 성령의 증거를 받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힘쓰고, 우리가 믿음을 힘쓸 때 오늘도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기까지, 그래서 증거가 되기까지 진정한 믿음, 이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봤고, 여기서는 그냥 살짝 이렇게 말을 하고 갔지만 결국엔 그 내용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필연 성령의 보증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성령의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소망을 가지며 그 길을 걷는 중에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늘 넘쳐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 하나 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소망.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믿음, 소망, 찬양, 사랑,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찬양하는 모습이 늘 넘쳐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신자라면요, 우리 모두 내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과연 이와 같은 믿음과 구원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 찬양을 힘써 왔는지 살펴보며, 내가 거기 관심을 갖고 그러한 찬양, 다른 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여생을 살아감으로 진정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결국에는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서 그 복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